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생수의 물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공고함이나 정죄함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시는 그 구원과 복됨 아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정희 목사님, 주보덕 사모님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의 본이 우리 온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사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892년에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명과 더불어서 은행을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사망자도 생겼고요. 결국 이제 법정에 선 조지 윌슨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끈질기게 이 친구들이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계속 이제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조지 윌슨 좀 풀어달라. 특별 사면을 허용해달라. 그 노력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에게까지 도달합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그 앤드루 잭슨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조지 윌슨 사면을 결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특별 사면의 소식을 접한 조지 윌슨이 나는 사면받지 않겠다. 나는 죽겠다. 원래 법정에서 선포한 대로 나는 그냥 사형을 받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조지 윌슨의 뜻밖의 반응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놀라고, 그리고 이 특별 사면을 이제 결정했던 대통령도 놀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마음 써서 특별 사면을 친구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탄원해서 사면을 해줬는데, 아니 본인이 정작 나 사면받지 않겠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죠. 대통령도. 결국에는 이 사안이 연방 법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존 마샬이라는 분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수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사형이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교수형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참 작은 사건이지만 사면을 받았지만 사면을 거부하고 사형에 이르게 된 과정. 그 속에서 수락 여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복음도 사실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의 선의로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 사면, 우주적인 사면, 대사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막히게 되죠. 그리고 정작 그 특별 사면에 복된 소식이 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복음에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고집 피우는 이웃이 있다면,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이웃이 있다면 끈질기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크루즈 여행, 이제 유람선이죠. 유람선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탑승하면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도 여러 개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유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정말 최고의 식사를 한식도 일식 이태리 음식 미국식 프랑스식 아마 이렇게 여러 식당이 갖춰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유람선에 탑승한 사람이 좀 무지해서 이 식사는 내가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가방에 싸온 그 몇 가지 단촐한 음식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유람선 여행이 30일이었다. 30일 내내 과자나 백팩에 싸온 것들을 조금씩 꺼내서 먹으면서 배고프다. 근데 아무리 옆에서 아니요 이거 공짜예요. 드시면 됩니다. 이거 유람선 탑승할 때 이 티켓에 판매하는 티켓에 가격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무장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유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면을 받았다. 이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전파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8장 1절의 정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죄, 너 잘못했어 하면서 이게 손가락질하는 정죄가 아닙니다.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과 관련된 단어가 이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는 유죄가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유죄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셨다. 죽으셨다. 너는 이제 해방이다. 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7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삶의 그 자리는 불순종으로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 그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이 공고한 사람을 누가 건져낼 것인가?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8장 1절 2절로 이어집니다. 자, 7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도 바울,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책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죄, 죄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듬뿍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부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개척자가 되면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바울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도 감탄하죠. 야, 어제까지 교회를 그렇게 부수던 사람이, 성도들을 체포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채널이 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유죄가 없다. 특별 사면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내면을 들여보면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차오릅니다. 쾌락을 쫓고 싶은 생각이 올라 그러면서도 아니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마치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이 우리 내면 안에 계속적인 줄다리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11절에서 맺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거하신다. 본문에서 이제 11절에서 거하다 라는 표현이 두 번 쓰였지만 처음에는 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 거하다라는 것은 내주하다. 안에 들어와서 거주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조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은 상당히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살리다라는 단어도 3번 등장합니다. 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고 오늘도 실패했구나. 나도 죽었구나. 근데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죽었지만 또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등장하는 세 단어, 죽었다, 두 번째는 살리다, 세 번째가 거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거하시다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하다라는 단어가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케오, 이제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케오와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집에 거하다, 집에 거하다. 근데 이 거하다를 조금 더 강조해서 집 안에 있다, 뭐 집에 콕 박혀 있다, 아마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en 오이케오, en이라는 건 in이라는 거,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가서 거한다 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게 이제 11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차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제가 제대로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쫓고 있습니까? 질문할 필요가 있죠. 마치 이제 거울을 보듯이 아침에 깨어 세수하고 밖에 나가실 때 거울을 보죠. 그러면서 넥타이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전에 이제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깜빡하고 이제 거울을 보지 않고 설교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머리가 완전 산발이 되어 있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볼걸. 거울을 볼걸. 그러면 좀 고칠 수 있었는데 우리 내면이 그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관에 가면 사진을 찍을 때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진사가 이제 지시를 하죠. 자, 똑바로 서십니다. 예, 허리 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허리 펴고 똑바로 이제 카메라를 주목합니다. 근데 그 사진사가 이럽니다. 자, 머리를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요.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조금 지나쳤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요.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나 자신은 내 생각에 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다 생각하는데 조금 왼쪽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보고, 전문가 사진사는 이렇게 매일 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보시죠. 사진사가 그 안내해 주는 대로 조율을 하는 거죠. 조율을 수정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또 제대로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실 때 핸들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바퀴가 방향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낡아서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얼라이먼트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드립니다. 얼라이먼트가 뭡니까? 맞추는 거죠. 핸들이 이게 딱 잡았을 때 정면을 보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타이어 바퀴, 앞바퀴가 정면을 보는, 그게 일치하도록 맞추는 거죠. 만약 나는 정면을 본다고 핸들이 정중앙에 딱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다면 운전하는 게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핸들도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있고 타이어의 그 앞 타이어도 부짝도 정확하게 정면을 이렇게 딱 보고 있고, 이게 일치해야 운전이 즐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도 줄이 조율이 안 되면 혼탁한 음이 나옵니다. 이거는 음악이 아닙니다. 소음입니다. 튜닝이라고 해서 줄을 6개의 음을 제대로 조율해야 정확하게 음이 나오고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타의 경우에는 사실 매일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을 6개 줄을 다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 내면을 조율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붙잡으십시오.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율이 된 악기처럼, 기타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날마다 살리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사면도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집스러운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에 튜닝되고 조율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육신의 생각을 회개하는 복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